교회 기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이다. 예,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늘에서 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서 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죠?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살 때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이라는 이 말씀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것이 기도인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19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최소 단위, 두 사람, 두세 사람, 이게 바로 교회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19절 여러분 하반절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대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정말 절박한 문제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기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다시 그 어려움과 난간을 돌파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헤롯 그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지금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지도자,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위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이 헤롯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 골수분자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잡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 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를 초대교회가 겪고 있죠? 지도자 한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면 또 지도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 속에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지도자를 한 명을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또 한 명의 지도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초대교회 안에 찾아온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개인이 기도한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그 간수들이 베드로를 양쪽에 끼고 거기서 누워서 잤습니다. 여러분 이게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죠. 그리고 간수들이 옆에 양쪽에 베드로를 끼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나가려면 옥문을 2번이나 지나가야 돼요. 옥문을 2번. 첫째 초소를 지나갔고 둘째 초소를 또 지나갔고 시내로 통하는 철문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장소로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한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로 메고 기도로 푸는 일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강력한 도구 중에 도구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면수 목사님은 캐나다에 있는 큰빛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는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캐나다에서 2,000명이 모여요. 2,000명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겁니다. 그 캐나다에서 2,000명이 모이는 정도면 정말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 2,000명이 모이는 캐나다에서 목회하는데 이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 목사님이 잡혔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캐나다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잡힌 거예요. 그것도 북한 땅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가 된 거예요.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큰빛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2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그 긴 시간입니까?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큰빛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교회들도 기도하고 저도 이제 알고 있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들이 이면수 목사님 지금도 우리 북한 땅에 지금 억류되어져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지금 6분이나 계십니다. 6분. 근데 이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면수 목사님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풀려서 북한에서 한국 땅을 거쳐서
캐나다의 큰빛 교회의 주일날 강단에 이 목사님이 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성도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목사님이 죽을 줄 알고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이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이명수 목사님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려난 목사님을 강단에서 다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본인들이 기도했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북한 땅에서 풀려나서 캐나다의 그 교회까지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하고 뒤에서 인사하는데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얼마나 그 목사님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목사님이 돌아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성도들도 있었고, 어떤 성도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이런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풀려난 것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그 예배가 그 교회에서 드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둔포 침례교회 생명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은 뭐냐면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세기에 생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체코에서 살다가 아주 종교 개혁 이후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들이 독일로 도망가게 됐어요. 독일로 도망갔을 때 살 땅이 없었는데, 이 독일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땅을 내줘갖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체코에서 쫓겨나서 오고 갈 데도 없는 그들이 독일 땅에 가서 그 누군가에게 얻어서 그 땅에서 겨우 먹고 살고 겨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도 가는기도 힘들고 본인들도 힘든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요 몇 년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10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00년간.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0년간 전 세계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대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연속 기도를 했답니다. 하루 24시간 연속 기도. 누가 시간을 정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의 부흥을 놓고 그들이 10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 100년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도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들까지 그 신앙의 끈이 연결되어서 그 선조들이 했던 기도를 다음 세대들이 또 이어서 하고 전 세계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강구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됐는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하신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새벽에 나와서 또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탱하는 힘은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안수집사님들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권사님들의 기도와 안수집사님의 기도를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권사님들이,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이 바톤 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 아시죠? 힘을 다해서 이 400m 계주를 하면 주자가 4명입니다. 그 4명의 주자들은 자기가 뛰는 거리가 100m예요. 100m를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해서 그 골라인까지 들어갈 때 누가 바톤 터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그 기도에 여러분 끈을 바톤 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둔포침례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지역, 이 둔포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기자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원 사랑하는 게 절절 넘치는 거예요. 영혼들,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개인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 이 둔포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 20년 뒤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로 올라가야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잘 자라서 장년이 되어지만이 이 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유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또 돌아오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라비안 교도를 얘기했잖아요. 모라비안 교도들 100년간 기도했더니 10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여러분 지나간 겁니다. 한 세대가. 그럼 다음 세대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의 바톤을 여러분이 넘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여러분 우리 젊은 집사님들 바톤을 청소년들이 또 물려받고 계속해서 물려받아서 이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죠.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시다면 이 교회 1층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바쁘시다면 여러분이 오셔서 이 교회가 기도원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1층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시다면 여러분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금요기도의 시간에 못 나오시고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신다면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리세요.
들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들리면서 기도하시고 지나가다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퇴근하시면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금요기도에 못 나오시고 뭐 새벽 예배 못 나오셔도 여러분 그 교회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공동체 땅에서 내고 땅에서 푸는 일,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어진 특권,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가 결단하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둔포침례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이 둔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둔포 지역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로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바톤터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에 헌신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아버지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